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또 무더웠는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그나마 좀 그래도 시원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무덥기도 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예배 시간을 기약하고 또 예배 드리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함께 읽었던 이제 열왕기상 6장과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있는 이 내용은 솔로몬 왕이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를 마치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또 건축하게 되는 과정들을 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시기와 날짜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사사기 시절이 400년이 지나갑니다. 약 400년이 지나가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다윗이 40년으로 왕으로 있었죠. 그래서 합치면 480년이죠. 약 4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그 둘째 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가 이제 연도로 따지면 BC 981년 경이 됩니다. BC 981년. 다윗 시대가 BC 1000년 정도가 돼요. 1005년이나 1010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 건축이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장소. 거기서 죄를 속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에 있는 성전, 진짜 성전의 모양을 따라서 그때는 장막으로, 천막으로 성막을 지었고요. 그곳에서 짐승을 잡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속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거기서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400년을 지나는 동안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많은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대적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거의 400년 가까이 고통을 당하다가 사무엘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는데 또 사울 왕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사무엘 시대에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나중에 사울 시대는 법궤가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울 이 말년에는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갔잖아요.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갈 정도였으니까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법궤를 찾아오게 되었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는 다윗을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다윗은 너무나 전쟁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라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시온산, 성전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한 곳에 지어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지어짐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고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딱 고정된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짓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하는 것이고,
그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성전을 짓는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 짓는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세상의 신전처럼 짓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두로 왕 히람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게 되고, 두로 왕 그 히람의 이 기술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아인다라라는 페니키아의 문화, 그 문명을 따라서 기술자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기둥을 세우고 예전의 성막의 모양과 다르게 화려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화려한 성전을 지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런 화려한 성전에 눈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건축할 때 모양들을 쭉 설명하는 것을 보면 크기와 넓이와 몇 가지 형태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성막의 모양을 받아올 때 그 내용과 비교해 보면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성막을 만들 때, 예배 장소를 만들 때 출애굽기 24장부터 25장부터 정확하게 31장까지 또 35장에서 40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재료라든지 또 크기라든지 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10장에 거쳐서 두 번이나 설명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거기 38절 끝에 7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7년 동안 건축한 성전인데 그 크기와 모양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한 장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게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재료라든지 크기를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건물보다, 이런 재료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심령,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기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성막의 모양을 설명하는 것과 성전의 모양을 설명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두 개를 제가 읽어보면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설명하다가 경고하는 말씀을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의 크기를 설명하다가, 성전의 모양을 설명하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갑자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면서 경고하는 말씀을 집어넣죠. 그리고 14절에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크기를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요. 7년 동안 건축한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크겠습니까? 근데 그 설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놔놓고 그런 화려한 건물, 큰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사랑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백성들의 삶에 더 관심이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 세 번 강조돼 있죠. 법도, 율례, 계명을 지키며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루리라. 다윗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네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네 집이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 다윗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법도를 지키는 백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법도나 율례나 계명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불러서 언약 가질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속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바쳐서 네 죄를 속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반드시 제사대로 이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야 내가 복을 줄 수 있다. 그래야 이 성전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했나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PPT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도가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 아인다라라고 하는 요 신전의 모양이 있어요. 신전.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신전의 모양을 이렇게 여기 이제 페니키아에서 나온 신전의 모양입니다. 이 신전의 모양과 이 설계도를 비교해 보면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의 이제 문화와 어떤 그런 건축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원래 성막의 모양과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를 제가 지난주에 비교해 드렸죠. 2배 가까이 큰 크기고 재료가 나무, 일단은 그 나무로 성전을 짓고 그 위에 금을 바르게 되죠. 이게 이제 성막의 모형, 옛날 성막의 모형이라면 솔로몬의 성전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높이도 굉장히 그 2배가 높고 길이와 넓이가 2배가 커진 거죠. 그리고 안에 금으로 다 치장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내소, 외소, 그러니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벽 자체를 전부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20규빗, 그러니까 10m 이상 되는 그 높이를요 금으로 다 바른 거예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 실제 거기로 사람을 하면 이 거의 10m 이상 높이가 되는 벽인데 안벽 자체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안벽 자체를 금으로 다 발랐어요. 순금으로 다 발랐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 금등대 10개, 향단 10개, 향단 하나, 떡상 10개, 그리고 안에 이 법궤와 이 두 그룹 천사 모양의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 모양, 이게 10규빗이니까 5m. 여러분 5m나 되는 이 천사 2개를 이렇게 양쪽에 세워놓고 날개를 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두 끝이 날개를 펴면 양쪽 벽에 닿을 정도로 굉장히 큰 거죠. 이 사람이 요 정도인데 이 천사의 크기 이 정도 큰 거니까 순금으로 만든 겁니다. 순금으로 다 치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돌로 싸고 안에는 나무를 대고 최고급으로 한 거죠. 백향목 나무로 대고 그 금으로 다 입히게 되는 거죠. 바닥도 다 금으로 다 입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고 크기를 자랑할 수도 있고 화려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성전에 넣어서 예배만 드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서 속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가 하나님 백성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불신자들은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이게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 비난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게 다 죄인지 알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언약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내 법도와 내 율례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여러분, 죄가 속해졌으니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성전에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여러분 더 심한 말도 하십니다. 어떤 말까지 하시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해놔놓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지어놓은 이 화려한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거기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열왕기상 9장 6절 한 장만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두 장만 넘어가면 9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 이 성전도 던져버린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던져버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셨듯이 금으로 가득 찬 이 성전을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 성전이 이제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있는 나라들이요 좀 힘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할 때 성전에 금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집 안에 금이 가득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원주에 가면 사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사관학교. 이 변충구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 사비를 들어가지고 그 안에 원주에 굉장히 넓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 배 모양으로 방주 모양으로 배를 건축하고요. 거기도 온갖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조각물들 이런 그림들을 갖다 놓고 성경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1층에 가면 성소에 있는 것처럼 거기 금등대 또 금향단 또 금떡상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법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원래 약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약사여서 할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약사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번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그 1층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진짜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 구경 갔을 때 진짜 놀랐습니다. 1층에 성소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진짜 순금으로 똑같은 크기로 1m가 넘는데 그 순금으로 그 떡상을 만들어 놓고요. 향단을 만들어 놓고 그 금등대를 만들어 놓고 법궤를 다 순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잠가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그게 굉장히 이제 탐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훔쳐갈까봐 들어가지를 못하게 이제 거울로만 해놔놓고 유리로만 해놔놓고 열쇠로 다 잠가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혹시나 들어가면 가져갈까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게 탐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순금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마치 그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온갖 금으로 치장을 해놨기 때문에, 화려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 멸망당했을 때 진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얹어지지 않게 다 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을 가져가려고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성전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참 기쁘지만 한 가지 염려된다는 것이죠. 건물에 너희가 관심을 가지지 마라. 화려함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여러분, 성전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 또 내가 준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6장 거기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만 순종한다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동행해 주겠다. 그리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보다 그 속에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럽에 가면 기독교가 번창했을 때에 화려한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도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도 100년 넘게 지었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짜 돌로 화려하게 그렇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가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돈을 내고 구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돈을 들여서 크게 성전을 지어놨지만, 예배당을 지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그는 그냥 사람들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가 화려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하는 것, 속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복을 받는 성도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의 크기라든지 이런 금으로 입혔던 화려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염려하시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요.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따라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7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중에 그 안에 성전에 있는 아까 안에 있는 기명들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설명하다가 왕궁을 설명하고, 왕궁을 설명하다가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설명하는, 그래서 6장과 7장이 전체가 성전과 왕궁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왕궁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로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나라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왕궁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성전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죠. 성도들이, 백성이 다 같이 모여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다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두 건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두 건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데 7년.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과 성전을 다 짓는 게 20년이 걸린 거예요. 솔로몬의 이 왕위가 40년인데 절반 가까이
절반이나 이런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느 왕보다 이런 건축에 신경을 썼던 왕이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왕궁을 짓는데도 거기 여러분 7장 2절부터 보시면 왕궁의 그 크기를 설명하게 되어지고요. 돌과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굉장히 이것도 화려하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크기가 나오죠. 가로가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50m입니다. 50m. 가로가 100규빗이니까 우리 100m 절반 뛰어간 거리잖아요. 그게 이 성전의 넓이입니다. 넓이. 그리고 폭이 50규빗이니까 25m. 폭이 25m. 그래서 굉장히 큰 왕궁을 지게 되어지고 6절에 보시면 왕궁 앞에 그 왕궁을 건물 앞에 주랑이라는 것을 쭉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주랑이란 말이 이 기둥을 세우는 복도입니다. 양쪽에 기둥을 이렇게 쫙 세워서 그 기둥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기둥이 있는 복도, 지붕이 있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복도를 주랑이라 그럽니다. 그 주랑의 길이가 거기 25m, 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는 길이가 25m 되는 것이고 그 폭이 15m 되는 그 기둥을 쭉 세워놓고 지붕을 덮어서 복도를 만들어 놓고 그 복도 끝에 재판석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6절에 기둥을 세워놓고 7절에 보시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에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여기 재판하는 거기 주랑을 지었다. 재판하는 보좌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의 아내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7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의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6장에서 아까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를 설명했다면 7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기둥, 또 물두멍, 또 성전 이런 재료들,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둥, 이 성전 앞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놋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로 왕 히람이 놋을 다루는 기술자입니다. 두로 왕 히람을 데리고 와서 이 놋 기둥을 제작을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성전 기둥의 이름을 말씀을 하게 되는데 거기 2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1절에 보시면 그 두 기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성전 앞에 두 기둥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한쪽만 기둥이 있지만 이렇게 한쪽을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다 있죠. 원래는 요 기둥 이름이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게 놋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화려한 모양으로 이게 원래는 거물 모양도 있는데 화려한 모양으로 성전의 기둥을 세워놓고 야긴은 그가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루키에서 나오는 보아스 이름 똑같죠. 유력한 자 또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두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23절, 7장 23절에 보면 바다를 만들었다. 이 바다란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죠. 물을 담아놓는 그릇을 넓은 의미에서 바다라고 표현한 거죠. 바다, 물 바다를 그 세상의 바다를 상징하는데 물을 담아놓는 그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놋으로 된 큰 물그릇, 물두멍이죠. 그 물두멍을 10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직경이 10규빗, 5m가 됩니다. 이 직경이 지름이 5m 되는 대야, 큰 바다를 만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앞에 가보시면 큰 바다가 있죠. 이 놋바다. 사람이 이렇게 한 거 보면 여기 5m, 직경이 5m, 굉장히 큰 놋바다를 만들고 여기 또 이제 작은 걸 5개를 만들었죠. 양쪽이니까 10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놋바다를 10개를 만들고 그 받침대를 또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큰 높바다의 밑에 보시면, 잘 보시면 황소 모양이 있어요. 12마리의 황소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형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소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들었다고 볼 수 있죠. 소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12마리 소를 밑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시면 번제단을 만듭니다. 앞에 나오는 그 굉장히 큰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 그리고 거기 사용되어지는 부삽들, 그리고 대접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에 보시면 거기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금단, 이 향단이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향단이 요 앞에 제사장 앞에 있는 여기 금향단이죠. 그리고 금상은 떡상이죠. 떡을 올려놓는 떡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떡상을 이렇게 10개씩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는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4장 8절에 보시면 떡상이 10개가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고, 또 역대하 4장 49절에 보시면 금등대를 10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등대, 떡상, 향단, 여기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죠. 솔로몬은 이렇게 이제 왕궁과 성전을 설명을 하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제작을 하고 건축을 하는데 20년의 기간이 걸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하게, 또 20년이라는 시간, 꽤 긴 시간이잖아요.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화려하게 또 크게 이렇게 왕궁을 건축하고는 사실은 자기 어떤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이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종교적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이런 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온 나라 백성이 거룩하고 구별되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든 것이고요. 또 왕궁을 또 크게 지은 것은 누구든지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왕궁 앞에 주랑을 만들어 놓고 그 끝에 재판석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왕궁에 나오면 억울함을 호소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이 왕궁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것을 건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구름으로 그것을 영광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2년째 되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을 때 구름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면서 그걸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거기 이런 8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8장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중에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0절 한번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도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온 백성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속죄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처음 지으실 때도 성막은 이리저리 다녔지만 성막에 나와서 속죄를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지성소에 피를 뿌리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줄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속죄를 하면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면 제사장을 통해서 내 할 말을 너에게 일러주리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이 지성소, 속죄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런 기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백성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피로 값을 지불하게 되어질 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제물이 되심으로, 또 제사장 되심으로, 예수님이 성전 되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전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기록에 남긴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내가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표시할 분들 표시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기 보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은 결국은 헐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중에 AD 70년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헤롯이 정축을 했거든요. 46년 동안 스룹바벨의 성전을 정축을 한 겁니다.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이 내 육신이다. 내가 제물 되어서 속죄를 이룰 거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하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거를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내 몸이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도 같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도들의 해석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해석이죠. 예수님이 성전 되심으로 우리의 속죄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이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에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이 성전입니다. 속죄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속죄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함을 주시고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전이 되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오늘날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또 속죄하게 되어질 때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은혜고 복이라는 신약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화요일 날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레위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이제 구약의 실로의 성막을 세웠을 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실로의 성막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닐 때는 성막이 함께 다녔거든요. 성막이 법궤가 가고 성막이 가면 멈추면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공동체가 다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땅을 다 나눠주는데 실로의 가운데 제일 가운데 실로의 성막을 세웠어요. 그러면 멀리 땅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실로까지 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일 남쪽에 브엘세바 이런 데는 걸어서 하루나 이틀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틀씩 3일씩 걸어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래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요. 오기에 귀찮아지는 거죠. 하루씩 걸어와 제물 들고 하루씩 걸어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매일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집 앞에 산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라는 산당. 나중에 그것이 다 허용이 됩니다. 다 멀리 있으니까 오기 귀찮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라 제일 남쪽에 브엘세바 또 저 북쪽에 단이나 핫솔이 있는 사람들은 3일씩 걸린다 막 걸어오는데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산에 산당에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드리고 산당에 예배드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이나 또 왕들도 그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했는데 거기 이방신을 섬긴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섞여버려 가지고요. 나중에 이방신도 함께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 게 그닥 구약에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나와야 되지만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된 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강의를 듣더니만 그때는 그렇게 다 예배 들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러 다 나왔던 게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쉽지 않았을 거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은 쉽지 않았을 거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야 뭐 나오면 되지만 그렇게 산당이 지어졌고 그냥 자기 집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우상과 섞여버리고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기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된 거다. 그래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신약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오늘도 수요일 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이제 된 것이죠. 이런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는 모이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판관이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함을 당한 한 과부가 귀찮도록 와서 계속 쪼르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시대는 불의한 사람이 재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과부 같은 믿음이 있겠느냐. 세상이 악해지고 재판하는 사람이 불의하게 되어지고 공정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고 억울함을 끝까지 믿음으로 호소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믿음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기 쉬운 상황이 되어도 실제로 성전에 가지 않고 실제로 짐승을 드리지 않고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 드리는 이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가려내십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과거에는 성전의 모습을 따라갔다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함께 주시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나오는 사람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예배 장소,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영과 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려 자신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적인 문제를 또 해결하게 되어질 때에 은혜를 누리시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